주신 말씀 사도행전 3장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부터 이제 홈커밍 데이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고 또 오는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부담이 있습니다. 늘 마음에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연휴만 되면, 추석 연휴만 되면 사실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들은 감사하고 즐겁지만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그 기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의 말씀처럼 부담은 곧 사명감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그 마음이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3일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이제 그 작정 카드에다가 이제 이름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말씀으로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함께 힘을 얻는,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아멘.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는 문에 앉아있던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서 그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게 되었습니까? 걷지 못했던, 그러나 이제는 뛰고 걷는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나 다들 놀라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궁금해하는 거죠. 누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놓고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서 이 사람이 지금 저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대,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베드로가 그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 걷지 못했던 이가 다시 걷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를 일으키고 걷게 한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초를 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한 그들을 향하여서 기대감과 어떤 소망함을 가지고 궁금함을 가지고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건 거예요. 뭐냐면 오늘 함께 읽은 15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구원의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 예수님을 그들이 증거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이지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당신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해서 결국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 책임지라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 책임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 부분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당신들도 보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로마 병정이 이렇게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당신들이 봤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그들이 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당신들이 내가 지금 하는 얘기들을 안 믿을까봐 얘기하지만 당신들이 분명 예수님을 죽였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냐면, 자, 그런데요, 오늘 걷지 못한 사람이 걸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들을 일으키고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심을, 생명의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이 걸었어요. 이제 우리가 보기에도 기적 자체가 놀랍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생각에는, 믿음에는 구약을 보면은 병이 들어왔어요. 특별히 낫지 않은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해요. 부정이라고 하는 뜻은 죄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부정한 사람이, 죄인인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걸어버렸잖아요. 이 얘기는 유대인들의 이 구약의 말씀에 따라 부정했던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정결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인이었던 사람이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콕 집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걷지 못한 이를 걷게 하신 이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콕 집어서 다시 한번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했던 사람이 정결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부정했던, 죄인이었던 사람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만 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관습에 장례식장 갔다 오면 어떻게 하죠? 뭐 뿌려요? 소금 뿌려요. 부정하다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경로대학을 5년 이상 했었거든요. 경로대학 담당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믿는 분만 계시는 게 아니고 불교인들도 있고 뭐 천주교인들도 있고 동네 분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거든요. 매 주마다. 근데 이게 설교를 할 때 선생님들이 부탁을 해요. 교회 권사님들이, 목사님 자꾸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어 하신다고. 이해되죠? 네. 이게 저도 말 안 하려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부정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래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설명을 하자면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죽음이 두렵다는 얘기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뭘 의미해요? 죽음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미예요. 앉아서 나와서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걸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부정을 정결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죄를 없다 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음으로부터, 그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어 구속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증인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증인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들이 있잖아요. 오늘 그 이름을 적으세요.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왜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은 생이 얼마나 있던 간에 우리가 그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걷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 부활의 증인을,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한 민족이니까 같은 그 족속이니까 형제들아 이해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 이해한다. 하나님이 그걸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무지하다라는 걸 아신다는 거죠. 죄인의 무지함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8절.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러니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시작이 뭘로 시작을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의 축복은 뭘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져서 니네 나라가 부강할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건데, 너희들이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건데, 그 비결이 뭐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아브라함 때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미 예언된 말씀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아십니까? 예언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됐어요.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이미 창세기에서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아야 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하여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것이 예언되었고, 그걸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언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쳐다보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보인 베드로를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 중에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단의 교주들이나 사이비 교주들은 전부 다 누구를 보게 하냐면 자기를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나는 어떻게 돼야 된대요? 쇠하여야 하겠고, 유경호 목사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복음이 온전하면 누가 자꾸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 교회가 온전하다는 건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자꾸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아니, 왜 자꾸 우리를 쳐다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거 나왔는데, 그 부정한 그 죄인이 지금 정결하게 되었는데, 그 이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봐서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봐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서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겠죠. 왜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가 이럴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 예시가 하나가 이제 있는데,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의 지대한 영향력을 받고 있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뭐 여러 강국들의 영향력을 받는데, 특별히 우리나라가 제가 어릴 때는 매 보는 영화가 죄다 미국인들이 나오는 거였어요. 헐리우드 영향 때문에. 제 마음, 어린 마음에 미국이란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 그래서 언젠가는 꼭 한번 가보리라는 그냥 제 안에 작은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저는 미국을 가보지 않았어요. 간 적도 없고. 근데 저는 제가 미국이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서 보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듣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보셨어요? 봐서 믿어요? 여러분, 부활은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부활하셨는데 제자들도 본 적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던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냐면, 이거 제가 답을 말씀드렸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걸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유한한 인간이 도대체 뭘로 그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니까 그 말씀,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과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인들이, 제자들이 선포해 주고 말씀이 이루어지셨음을 말씀을 설명해 주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군요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 그들이 믿으리요? 어떻게 믿어요? 들어야지 믿지. 미국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알죠. 제가 요즘 사람들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는 요즘 유튜브나 이런 SNS에서 뭘 제일 많이 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 뭐를 가장 관심 있어 할 것 같습니까? 뭐를 제일 사람들이 자랑하는지 아세요? 맛집 자랑을 그렇게 합니다. 인천 계양구에는 어디에 식당이 맛있고 여기 앞에 가면은, 그래가지고 계속 올라오는 영상이 뭐냐면 인천에는 뭐가 맛있고 인천 어디에는 뭐가 맛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다 알아요. 영상에 다 와 있어요. 여러분, 맛집만 찾아도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맛있는 집 갔다 오면 옆에 있는 지인들한테 거기 가봐. 거기 가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이렇게 딱 드리면 그걸 제가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렇죠? 어쨌든 봐봐 이렇게 막, 물론 그것도 말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여하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 마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랑해야 될 맛집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들이 들어야 믿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셨어요? 들어서 믿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증거해줘야, 전달해줘야 믿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뭐가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증거되었더니, 증인들로 하여금 선포되었더니,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하여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작정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에게 나의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자 되시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렇게 그 말씀이 전해지면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가 마음에 감동받아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며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기 위해서 그에게 나아가 집중해. 그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추석 연휴간에 안 믿는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 저희 집안이 이제 비기독교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친척들은 대부분 많이 안 믿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근데 이분들한테 갈 때마다 제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또 그분들을 만나는 건 좋은데, 어쨌든 그분들을 만나는 건 좋은데 제 안에 마음에 이렇게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러 가는 걸음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거기 왜 가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아니 가서 제가 이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이렇게 또 기회를 이렇게 봐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는 이유는 물론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겠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가 갔는데 같이 그분들이랑 이렇게 차를 마시고 음식 다과를 나누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이분들을 사랑해서 여기 왔구나. 이분들을 사랑해서 나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작정할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름 왜 적는 건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지상 명령, 복음을 증거하라고 땅 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를 받아둔 거래요. 그러니까 잠시 받아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명확한 증거는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잖아요. 이미 창세기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오셔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주셨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갔다가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었으므로 그 구약 전체가 성경 전체가 오실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예수님 스스로가 증명을 하는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냐면 심판하신대요. 마지막 날 심판하신대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부정에서 정결로 옮겨갔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정한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적고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25절 2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말씀의 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너희로 죄 사함을 받아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너희들이 가서 증인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증인되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아니요,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듣지 않고 믿겠습니까? 어떻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않고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 작정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증인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함께 작정하고 지나가면서 내가 부활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것이 나에게는 믿음의 여정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사는 거지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동시에 그 고백을 여기에 적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의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지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의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요? 누가 계신다고 계속 그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뭐가 능력 같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능력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기쁜 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작정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서 작정 카드를 꺼내주시겠어요?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볼펜을, 적을 것이 없으신 분들은 볼펜을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면서 함께 마음에 주시는 그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적겠습니다. 왼쪽에도 적고 오른쪽에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절취하셔서 교회 제출용은 나가시면서 내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우리 지체들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있잖아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예수가 구원의 주인님이심을 고백하신다면 이름을 적으시고, 뒤쪽에도 손 드신 분들 계십니다. 함께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름을 적어주시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여 저희 교회로 꼭 초대를 못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저희 교회로 나오시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전도했는데 다른 교회를 가셔야 돼. 상황상, 지역상 관계없습니다. 적어주세요. 5분 다 채우면 그분의 오실 분은 오실 거고 저쪽으로 가실 분 저쪽으로 가실 거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적으신 분들은 저를 보시면 이렇게 이게 떨어지면 똑 떨어집니다, 양쪽으로. 그러면 그 교회 제출용이라고 써 있는 분 요건 이제 나가시면서 내주시면 되고요. 이 개인 보관용 보면 아랫줄에 그 체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일 1주차에다가 끝에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오늘 나는 결단했다. 다음 주에는 초대장 나눠드릴 거거든요. 다음 주에 드립니다, 초대장은. 그럼 그 줄 중에 만나시고 초대장을 전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데 그 안진뱅이의 그 손을 잡아서 이렇게 줘야 된다니까요. 제가 함께 여러분 그 지금 있는 그 작전 카드에다가 손을 좀 얹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삶의 길과 방향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이들이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판대가 가까울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이 이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저희를 보내셔서 또 상황들을 열어주셔서 우리 전도한 대상자들이 주님 은혜 안에 주님의 앞에 아버지의 집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